오늘 성경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해병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희망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희망이 있는 가정이 있고 희망이 있는 민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있지 않겠어요? 보면은 희망이 있구나. 이런데 그 희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불평불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희망이 피어나고 나온다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잘 아시죠? 마시멜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진이 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마시멜로 심리 실험,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과자를 쭉 나눠주면서 15분간 그거 먹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참으면은 상으로 1개를 더 주겠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분의 1은 참지 못하고 그 마시멜로를 이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15분을 견디지 못하고 먹어 치우고, 그리고 3분의 2 나머지는 끝까지 기다려 상을 얻었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14년 뒤, 그러니까 4살짜리를 14년 뒤면 18살이 되지 않겠어요? 14년 뒤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 봤습니다. 이 애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자기 일들을 하는가. 그래서 18살에 다시 추적해 본 결과 차만한 아이들은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으로 성장했고, 그렇지 못했던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곧 싸움 말려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더라 한 얘기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렸어요. 선생님 말씀할 때 저건 틀림없이 나에게 상으로 주어질 거야 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들을 잘 참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짜증을 내고 이런 성격으로 형성이 되더라 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부터 21장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여정 중에서 마지막 여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여정이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창세기도 기록되지 않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뭔가, 레위기는 그 법전이고, 레위기 법전이거든요. 율법 법전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들어가기 전에 모압 들판에선 세 편의 설교예요. 설교를 묶어놓은 것이 신명기고,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다, 뭐를 했다, 뭐 이런 얘기고, 그 여정은 출애굽기 13장부터 19장까지 첫 번째 여정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나오고, 두 번째 여정이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오죠. 그것이 민수기 10장부터 12장입니다. 민수기 10장 그 전 이야기는 지파를 어떻게 하고 진영을 어떻게 구성하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온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정이 뭐냐면은 이 가데스 바네에서부터 요단 동편까지, 그것이 민수기 20장부터 21장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세 가지 주요한 여정이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렇게 배치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민수기 20장부터는 갑자기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로 시간적인 배경이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나갈 무렵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약 38년간,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2년 지나 1년까지는 1년 정도는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한 38년간 동안은 사실 성경의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방황을 한 거예요. 방황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가면 돌린단 말 하죠. 예? 아래 사람들을 기합을 넣기 위해서 돌린다 하는 말을 군대에 쓰는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년, 그리고 38년 동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명의 두령의 그 사건이 있은 다음으로 38년 동안 거기 둘린 거예요. 38년.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와서 40년째 해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2년, 3년, 4년 이렇게 얘기가 진행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배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백성은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게 되죠. 모세는 도무지 원망을 쉬지 않은 백성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다툼이라 하는 뜻을 가진 무리아바라 하는 그런 지명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우리가 알죠.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명령을 내는데, 그 실망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으로 모세는 마음이 심히 상했어요. 이것은 백성을 향한 분노로 나타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 보면
반역한 너희여라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모세답지 않은 말이에요. 모세답지 않은 말. 이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왔던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역한 너희여라는 이 표현에는 이미 감정이 들어가 있다. 모세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감정? 분노와 혈기가 느껴진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감정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저 말에 감정이 들어가 있네 라고 느끼는 것처럼 이 감정이 들어간 말이 반역한 너희여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행동은 2가지 점에서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성경이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 이것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래서 반석아 물을 내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무튼 반석으로 하여금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2번 쳤죠.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불순종은 결국 믿음의 부재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칭송받는 모양새가 되고 말하죠. 야, 모세 대단하구나, 아론이 대단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상이 주어졌냐면 모세가 대단하다고, 아론과 모세가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백성을 욕하면서 반석을 친 결과 물은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거룩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의 결과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이 일의 과정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실패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론과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그 비스간에서 그 삶을 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적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 본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 불만이에요. 오늘 3절에 보면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마라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불평 불만은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 출애굽 과정은 우리 인간의 삶을 다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축복하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예비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불평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심성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가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하는 이 기독교적 이 말씀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행하여 도전하는 혁명적 선언이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야, 인간이 원래 그렇지 않은 존재인데 아니 범사에 감사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이것은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혁명적 선언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범사에 감사라 하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감사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행하여 감사라고 선포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탤런트 김혜자 씨 잘 아시죠? 김혜자 씨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강연에서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에 1000여 가지 감사거리를 적었는데, 감사 노트를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감사하는 거 제목을 읽혔는데 그걸 숫자를 해버리니 한 1000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1000가지를 적었는데 다 쓰고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하면서 그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감자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한번 해보세요 하고 노트 1000권을 사가지고 선물을 다 했습니다. 그 수감자들에게 선물을 했어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장기수가 있었는데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서 사실 교도관들도 신경 쓰는 수감자였습니다. 하도 거칠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교도관들도 신경 쓸 거 아닙니까? 저놈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늘 신경 쓰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노트를 주었다니까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동료가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써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 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나 문득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 간수가 자기 번호를 부르지 않고, 수인들은 다 전 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 번호라는 것은 그냥 죄인이고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나를 인격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준 게 고맙다, 그걸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었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렇게 쓰고 나서부터 자꾸 감사한 일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감사하자 할 때 감사를 자꾸 생각해야 이 감사가 우리 심성 속에, 우리 삶 속에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수가 무엇을 감사했냐면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 감옥 속에 작은 창문이,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감옥 속에 창문이 크진 않은가 봐요. 작은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 달이 딱 떠 있더라는 거예요. 달이 그날만 떠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그 창문, 작은 창문에 달이 딱 떠 있는 이거가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그걸 적었다. 오늘 창문에 달이 떠 있었다, 감사하다 하는, 그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삶이 달라지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삶이 달라져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야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간 삶에서 희망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희망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불평, 불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피어나는 제목이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라 이 이야기는 불평, 불만한 이 원죄를 타고난 우리 인간 존재를 향해서 혁명적으로 선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오늘 또 감사로 펼쳐나간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하는 그 현장을, 그 본문 내용을 우리가 목격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은 불만할 수밖에 없는 원죄를 타고난 그런 심성, 본성을 가진 존재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표현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일 때도 감사하고, 좋지 않다고 여겨질 때도 감사하고, 기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답답할 때도 감사하고, 희망이 보일 때도 감사하고, 절망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라 하는 그런 혁명적인 선언을 우리가 수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감사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할 때 삶이 달라지는 것을 믿고 오늘 가정마다 심령마다 감사 충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감사가 입으로 표현되고, 그 감사가 얼굴로도 표현되고, 그 감사가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감사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리며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여건을 다 아진 준비 싸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피워내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눈으로 살펴주셔서 역사를 일으키고 그 모든 환경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삶을 통해서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과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의 일과를 봐도 그 석양 무렵에 서쪽 하늘의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들판의 늦가을에 고개를 숙인 곡식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 안나 여선교회와 모세 남선교회 어른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른들이 인생 중에 가장 멋지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알차고 가장 멋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이 자손들에게 계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철철 넘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지가 없고 여부가 없고 분명한 하나님이라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붙들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